하나님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문을 여셨습니다. 비천했던 여인 그 라합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인으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어떤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이제 더 이상 이 시딤 땅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할 것이 그들에게 남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3월, 4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가나안 땅에 늦은 비가 내리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길이 다 이 요단강으로 모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가장 넓고 깊어질 때입니다. 약 넓이가 1.5km 정도, 그러니까 한강 가까이 되는 것이죠. 깊이가 3.5m 정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물살까지 빨라서 유속까지 빨랐기 때문에 쉽게 건너기가 어렵죠. 당장 뗏목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뗏목 만들어서 언제 건너갑니까? 몇 달이 걸릴지 모를 일이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전술적으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수아는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다 그 형상 안에 갇혀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하나님이시고 온 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요단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자연 만물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 즉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전술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일, 우리가 봤을 때는 못하는 일, 가능성이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0여 년 전 그들 아버지 세대에게 나타내셨던 그 홍해 도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단강도 마치 홍해처럼 갈라져 버리고 그 갈라진 사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요단강 도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때가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언약궤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뒤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니까 그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든든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고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할지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유학을 가야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르는데 약 2000규빗을 띄워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사이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45cm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2000규빗이면 약 900m, 약 한 1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900m를 띄워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거리를 띄워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이동을 해야 될 때, 이 성막 전체를 걷어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뒤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뒤로 들어가서 그 성막 휘장으로 그 언약궤를 덮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고 가벼이 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도 하나님은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2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경계에 침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무시무시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인데 감히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다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렬하고도 무시무시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친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이때까지 많이 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구름을 나타내심으로써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는 무시무시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균형 있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은혜스럽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경양교회 원로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이분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호통을 지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2학년, 3학년 때 설교 연습을 하거든요. 원고를 내고 앞에 나가서 목사님 앞에서 그 서건태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7분 동안. 그러면 제가 어느 한 날은, 평소에는 저를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한 날은 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저를 호통치셨어요. 저에게 야단치셨어요. 왜? 그래서 얼마나 저를 호되게 야단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의 시선은 까매졌어요.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사역은 이제 끝이구나. 그 교회와 교단의 정권을 지신 그 목사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야단치신 게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기대하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그 저를 부를 때 또 얼마나 긴장돼.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또 나를 부르시나 하는데, 그런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어때요? 눈물이 나요. 그럴 때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인간을 대하는 어떤 방법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같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어슴푸레하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무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 가벼이 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저 위로해 주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따뜻함은, 하나님의 호의는 너무나도 가벼운 호의가 되어버리고 사소한 사랑이 되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가벼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전에 또 주의 깊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유독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에게 주시고 이 속성을 공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교리를 배우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배우게 되죠. 즉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 있습니다. 위대하심, 그리고 무한하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죠. 전지전능하심, 편재하심, 이런 거. 그런데 인간과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게 거룩이에요. 왜요? 인간은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공유적 속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입니다.
인간에게 이 거룩을 주시고요. 이 거룩을 주시는 까닭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교제의 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건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을 건넌다는 것, 갈라진 물 사이로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만드는 하나의 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줄로 끼워 놓으시고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창세기는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면 위는 무슨 말입니까? 물 위는 무슨 말입니까? 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저주, 죽음, 심판, 그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물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무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이런 심판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둘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나누심으로 창조하시죠. 또 셋째 날도 보십시오.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묻이 드러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묻이 드러나려면 땅이 솟아오르든지 아니면 바다가 내려가든지 해서 땅은 드러나게 되고 물은 옆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인 거예요. 따라서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고 그 땅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될 때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몸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요단강에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몸을 단장해야 됐습니다. 몸속에 부정함은 없는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부정함은 없는지, 자신의 삶에 죄된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서 성결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새 창조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한 시점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 방향의 바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받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창조해 나가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물을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생 때, 청년 때에 왜 나는 이렇게 잘 변하지 않지?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지? 라고 하는 저 스스로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옛날에는 말씀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지?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아름다운 그 깊은 말씀에 창념이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왜 나에게는 없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자신의 그 영적인 문에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좀 쏟아부어 주셔서 제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청교도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저도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숨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숨에 막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내 삶이 뿅 하고 바뀌는 그런 마술적인 신비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이 아니죠.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대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룩, 우리의 삶의 거룩, 우리의 직장 생활의 거룩, 우리의 가정의 거룩, 죄를 씻어내고 더러움을 끊어내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씻어버리는 이러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단숨에 변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빛을 호련히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아요.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또 돌아와서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로 사역에 투입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거룩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담으려고 하는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밥그릇에. 그거 쓰겠습니까? 어제 먹었던 밥풀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거 쓰겠습니까? 안 쓰죠. 깨끗한 그릇을 우리는 쓰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좌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이 몸에 더러운 것들로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의 준비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러움이 묻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씁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건 우리 욕심인 것입니다. 제가 또 대학생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에 그 은혜가 결정돼요. 토요일 날 진탕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뭐 온갖 그 세상 것들로 충만함을 경험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죠. 일주일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면 은혜를 받지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온갖 더러움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세상 것들로 충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여기 앉아 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 없이는.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 추함, 음란, 그 온갖 죄악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씻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가셔서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 모세가 홍해 도하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홍해를 갈라주심으로써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처음으로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명령이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예전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었을 때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틈 사이를 지나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좀 다른데? 그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데요? 먼저 좀 갈라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여러분,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이 급류가 막 이렇게 휘모는 그런 요단강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요? 왜 당신부터 먼저 들어가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생각해도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제사장들은 더 부담스럽죠. 왜 우리 보고 앞서 찬송하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실 시험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여호수아는 배워서 알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호수아는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 언약궤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터인데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행히도 제사장들은 군말하지 않고 성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5절 16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우기에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던 물은 사르단 지역의 아담 성읍에 쌓여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르단 지역은 이 여리고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위쪽에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르단 지역의 맨 꼭대기에 아담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약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댐이 만들어져서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벽처럼 물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넓은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요단강이 요만큼 갈라져 우리 요 통로처럼 요만큼 갈라져 가지고 이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넓은 몇 킬로에 걸치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상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머리에서 상상하면서 읽어가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림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 자 보십시오. 많은 물, 바다, 강, 호수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귀, 사탄, 귀신들이 머무는 곳,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그 죽음의 강이 무엇에 의해 막혀 있습니까? 제사장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무엇에 의해서 그 물은 벽을 이루었습니까? 언약궤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은 물러가고 만 것이에요. 벽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는 강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 4명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물이 넘쳐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언약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이스라엘을 심판과 죽음으로 수장시킬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머문 이상.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요와 좀 그림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릅니까? 만약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셨다면, 홍수 위에 떠다니는 방주를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우등생이십니다. 안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우등생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궤를, 이 상자를, 방주를 삼킬 수가 없어요. 나무 상자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를 유유히 떠다니는 구원받는 자를 살려내는 이 방주의 그림은 이 죽음의 강의 덮침을 막는 언약궤와 비슷한 그림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뭐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직육명체의 상자를 테바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을 떠다니잖아요. 그 상자도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입니다. 근데 이 테바를 나중에 중간 시대에 이 히브리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테바를 어떤 말로 번역했냐면 마찬가지로 상자라는 표현의 키보토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키보토스.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키보토스는 이 방주만 키보토스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즉 언약궤, 이 궤에 해당하는 이 말도 키보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노아의 방주나 이 요단강을 막는 이 언약궤나 같은 성질의 것, 같은 내용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둘 다 어떤 의미가 있죠? 죽음의 강, 죽음의 물, 심판의 홍수를 막아내는 모습의 키보토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키보토스, 이 방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저주의 바다를 유유히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나도 걸어봤다. 튜브 타고. 그건 튜브 타서 걸은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극복하십니다. 죽음의 바다를 이기시는 것이죠. 승리자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다. 내다라는 말이 내니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요. 그것은 그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그리고 또 요단강을 막아내는 언약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구속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줘요. 즉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이 범한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 주기도 하죠.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 주고요. 만나 항아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밑둥치가 잘려서 더 이상 뿌리가 없어서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을 극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해 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심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단강이 말라지는 모습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는 사역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신뢰할 때 우리 또한 죽음을, 심판을, 저주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는 참 그래도 용기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한번 걸어봐라 라고 했다고요. 그때 베드로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휘 부니까 두려웠죠. 두려움이 가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죽음을 극복하는, 심판을 극복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은, 저주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서, 저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이러한 성도의 상태를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지 못한다. 죽음은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심판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죽음이 되지 못해요. 죽음은 우리가 부활하는 통로일 뿐이죠.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든,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뒤흔들든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망하게 만드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심판이, 그 죽음이 우리를 덮치질 못해요.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주보를 읽고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앞으로 찾아오는 21세기에 찾아오는 그 어떤 먹구름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강을 막아주시는 언약궤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사탄의 괴계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도 심판도 죽음도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코로나는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고 언약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은 막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앞에 겁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여러분들도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주부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여러분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의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찾아오는 문제들을 잘 극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는 세상,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갈라내버리고 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